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은사 그리고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 성령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문제들이 대개 어디서 발생하냐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내 옳음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리더를 따르는 게 옳으냐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 옳음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었기 때문에 생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또 아볼로가 물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심는 일에 바울을 부르신 것이고 물을 주는 일에 아볼로를 부르신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만 옳고 그름을 가리고 또 내 옳음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았다. 이게 증명이 되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야 하는 더 큰 책임, 더 큰 목적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우상의 제물로 쓰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는 게 옳으냐 안 먹어야 옳으냐, 이제 그런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이제 하나님의 지식인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라는 지식을 아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거리낌이 없고 옳다고 해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아직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질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럼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떳떳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때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앞서 걸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러지 않으셔도 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가장 옳은 존재가, 가장 충만한 존재가, 가장 더 나은 존재가 기꺼이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좋은 교회가 될 텐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모자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의롭고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내가 뭘 하려는 것인지를, 내 지혜가 얼마나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인지를, 그 영광과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합창한 것과 같다. 그래서 재창하고 합창의 차이가 뭐냐면, 재창은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부르지만 한 가지 멜로디로 부르는 게 재창입니다. 근데 합창은 재창과 다른 점은 다른 멜로디로, 서로 다른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파트를 맡은 사람들이 제각기 멜로디를 내서 그게 한데 어우러져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합창입니다. 이제 베이스 파트를 맡은 사람이 소프라노를 하라고 하면은 그게 합창이 안 되는 겁니다. 나랑 다른 소리 낸다고 막 째려보면 안 됩니다. 합창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는데 그 다른 소리 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자이시고 그 음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내시겠다는데 왜 너는 너의 생각 안에만 갇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로 묶여 있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점에 놀라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출신도 다르죠, 세대도 다르죠,
외모, 생각, 취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여서 묶여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어떤 효율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또 옳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명분에 목숨을 거는 그런 정치 집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허용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의견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삐져서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했더니 꼴 좋다 이렇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함께 욕을 먹을 수 있는 함께 묵묵히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이고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은사와 직분과 그 사역을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내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 쓰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써라.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람이 자라가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혈육보다 더 진하고 또 더 넉넉할 수 있는 성령의 끈으로 묶여 있는 신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묶인 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오늘도 여러분 한 몸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기꺼이 동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 석교교회라는 몸의 지체로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하는 사역은 각각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하나님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다름을 하나로 묶으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유익, 나의 옳음을 넘어서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특별히 지금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